저번에 요한계시록의 세 단락이 어떻게 서로 순수적으로 일치하는가 그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그 단락마다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사건들이 서로 순수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설명해 드리면서 그 일치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6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6장에 그 유명한 일곱인이 나오는데 그 일곱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곱인이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그 현상들 아니면 운동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일곱인이 그런 역사적인 큰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after th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때 이 환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는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그 후에 바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쭉 사건들이 순서적으로 펼쳐지는데 다섯 번째 인하고 여섯 번째 인을 보면은 이제 다섯 번째 인은 대환란이고 여섯 번째 인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인데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순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대환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여섯 번째 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제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붉게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게 여섯 번째 인에 묘사됐는데 그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 후에 그런 일들이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 천재지변이 있은 후에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은 일곱인의 사건들과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서로 순서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일곱인이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재림까지 이제 큰 역사적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부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인은 흰 말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은 제가 믿기로는 이제 캐톨릭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전반적인 일곱인의 해석은 제가 처음 접한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심호하시는 그 얼빈 백스터 목사님이 제시하신 그 해석인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인이 캐톨릭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캐톨릭교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일곱인이 띄어줄 때마다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색깔이 다 다른데 그 말의 색깔들이 이 인이 나타내는 그 사건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캐톨릭교는 그래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의인들은 이제 흰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많고 이제 예수님도 흰옷을 입으셨죠. 그 다음에 캐톨릭 교황도 이제 흰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실제로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 이후에 캐톨릭교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캐톨릭교의 교황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 캐톨릭교가 중세 때 이제 전 유럽을 장악하게 됐는데 그때 보면은 이 교황이 종교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왕처럼 면류관을 받고 그다음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전 유럽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인이 나오는데 둘째 인을 떼실 때에 3절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인에 나오는 게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붉은 게 또 이제 어떤 그 사건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인데, 중세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그때 이후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공산당의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산당의 혁명이 무슨 색깔로 상징되냐면은 그 붉은색으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산당의 전성기 때 그 세계 지도를 보면은 전 세계의 거의 반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버리며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공산당 혁명 때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제 죽었는데, 그 스탈린이 말한 걸 보면은 이제 그때 스탈린 그 러시아 혁명 때 죽은 사람을 보면 정말 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공산당 혁명이 이제 중세 이후에 큰 역사적 사건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셋째인이 나오는 게 보면은 5절에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섭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 셋째인이 보면은 이제 이 검은 말이 나옵니다. 셋째인에는. 그래서 이 검은 말은 자본주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캐톨릭 이후에 중세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이제 그때 이후에 자본주의가 들어섰습니다. 공장들이 들어서고 그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이제 서로 겨루다가 결국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쇠락을 하고 이제 자본주의가 이겼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인에 이제 공산혁명이 나가지만 그 후에 공산주의가 쇠락한 후에도 지금 자본주의가 이제 대세를 이뤘죠. 이제. 그래서 세 번째인은 이제 자본주의가 나오는데, 왜 자본주의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저울을 가졌더라. 이 저울은 이제 상업적인 그 행위를 상징하는 데 많이 쓰이죠. 사고팔 때 이제 저울을 가지고 사고파는데, 그래서 상업, 자본주의를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왜 이것이 검은 말이냐면은 자본주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이제 검은 연기들, 그다음에 회색빛 같은 그런 콘크리트, 그런 산업혁명, 그다음에 공장들, 자본주의는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인데, 네 번째 인은 이제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한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옛날 그리스 원어를 보면은 이 청황색 말이 초록색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은 이제 이 초록색으로 볼 수가 있는데, 초록색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이 네 번째는 이제 이슬람인데, 근데 이 이슬람을 상징하는 색깔이 뭐냐면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거의 회교 국가들은 그 국기에 보면은 거의 초록색이 들어갑니다. 이 초록색은 이슬람을 상징하는 거고, 여기서 그 이름이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면 이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이 홀리 워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것을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슬람이 가는 것보다 자살폭탄 테러를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폭 테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라고 이제 추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극단주의 회교도들이 이제 테러를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는 곳마다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죠. 그 9.11 테러 그 이후부터. 그리고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2015년에
18억이었었는데 24%에 해당하는 건데, 그건 말하자면 4분의 1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아랍의 봄이 일어나고 그때 이후로 이제 시리아의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리아의 내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탑 뉴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인이 이슬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인이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이 나오는데, 이제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제 이 다섯 번째인이 대환란인데, 다섯 번째인을 보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 그 수가 차기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순교자들에 대한 게 묘사되는데, 여태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역사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왜 대환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다섯 번째인 후에 여섯 번째인에 천재지변이 나오는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이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대환란 그 바로 후에 이 똑같은 일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제 이 여섯 번째 인의 이 천재지변 바로 전에 이 다섯 번째 인이 나오니까 이 다섯 번째 인이 대환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나오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엄청나게 죽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니까. 그 대환란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텐데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 피값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한테 퍼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환란 때 핍박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피값을 하나님의 심판 때 갚아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 자들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한테 흰 옷을,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 6장에 이 다섯 번째인이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섯 번째인이 대환란이고, 이제 여섯 번째인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여기 보면은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각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의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 천재지변의 일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과 마찬가지로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엄청나게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이 땅의 인물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재지변 사건 바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이제 진노의 큰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휴고되는 그런 예수님의 참 신부들한테는 기쁨의 날이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노의 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섬기던 이 온 땅의 임금들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비디오에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이 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